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2022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지 2022년이 되는 성탄절이죠.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축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류에게 크게 나타난 날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고유한 인격을 갖고 사역하시면서도 동시에 한 하나님으로 일체된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세 분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각자 사역하면서도 한 하나님으로 일체된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존재 방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한 하나님으로 통일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탄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탄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귀한 것을 주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웃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을 기울입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물 박스를 전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호응하여서 사랑의 선물 박스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성탄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날입니다. 다음으로 성탄절은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도 귀하지만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사랑도 귀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알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라는 말은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태초라는 것은 우주의 시작과 그 이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될 때 말씀이라는 인격을 가진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만물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양계, 은하계,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와 산천초목, 또 많은 짐승들과 또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거니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다른 그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인간들은 물론 천사들까지도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인데 장차 올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녀 몸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님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그 아기는 마ኅ간의 그 위에 누이셨습니다. 영안에 누일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몸을 의지해야 하는 아기로 오셨다는 것, 여기에 이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이냐? 강함은 약함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고 약한 그 아이의 모습으로 창조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약함 가운데 있는 자의 친구가 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난 것이 없고 그래서 나는 늘 변방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오직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양치던 목자들, 마리아와 요셉만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감격할 일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문맥상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정도가 아니라 33년의 생애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높은 자리에서 베풀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인 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봤어요. 1912년에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버려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들어갔어요. 특별히 이분이 호남과 광주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간호사로 왔습니다. 그때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또
여성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그 당시 여성들은 큰년, 작은년 이름이 없었어요. 큰년, 작은년, 뭐 돼지 할머니 이런 이름들만 있었는데, 그 여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을 낮춰서 한국의 여인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을 마쳤을 때 광주에서 사회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쇠핑이라는 여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가톨릭의 이태석 신부라는 분입니다. 제가 울지마 톤주라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남수단의 톤주라는 그 작은 마을 레전으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의술을 베풀고 학교를 지어주고 또 브라스 밴드를 만들고 그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전쟁이 있는 곳에서. 그러다가 그분이 40대 후반에 대장암으로 생을 마치게 됐는데, 그분들의 일생을 보니까 무엇을 주는 용도가 아니고 정말 가장 낮은 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희노애락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요한을 체험했던 그것을 그들이 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도 문맥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는 인간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마흡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 외국으로 피난도 가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자 소년 가장의 고달픈 삶도 사서했습니다. 배고픔, 수고와 고생, 멸시와 천대, 상처, 고통과 배척,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고통을 다 체험하고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심으로 진정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랑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만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세 번째는, 처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사람으로 사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본질상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처럼 죽으셨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사람처럼 죽으시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상황인데 죽음을 하기 위해서 군병이 창을 예수 옆구리에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리켜 하나님의 피라고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피를 흘리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 거룩한 피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물론 이 죽음은 우리 인류가 받을 죄와 죽음의 운명을 100% 짊어지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지극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감격할 일이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일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의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으신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 죽은 어느 어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눈이 수북이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헤쳐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은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보게,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네. 두 사람이 그 무덤을 찾아온 데는 지난날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눈구덩이 속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헤치며 아이를 꺼내려던 미국 병사는 갑자기 수술하쳐 놀랐습니다. 그 눈 속을 파헤쳐 보니 한 여인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그 여인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그 아이를 감쌌던 것입니다. 허리를 굽으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그 여인을 정성스럽게 묻어주고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양아버지였던 미군 병사는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청년과 함께 그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눈이 수북이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 드리려듯이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리고 무덤 위에 쓰러져 한없이 통곡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대신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 1700여 년이 지난 후에 아이작 와츠 영국 목사님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데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찬송시를 쓰고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까지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까지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그런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살으셨으며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에 이 성탄절에 우리는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나의 전 인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찬양을 돌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예한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받을 저주의 그 심판을 십자가에 받아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이 실제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향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